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원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주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구원 생활인데, 이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그런 생활을 못합니다. 밥을 먹지 않은 자가 그 사람이 힘차게 다름질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평소에 잘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육체는 힘이 나서 그 다름질을 할 수가 있듯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잘 먹어야 또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 전투나 신앙 생활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거기서 다 이길 수도 있고 다름질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양식을 먹는 것이요, 먹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영적 싸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런 우리지 육적 싸움을 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실험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이렇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전투가 벌써 영적 전투인데,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 영적인 전투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육적인 전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아도 자기가 강하면, 육적으로 강하면, 자기가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혈기가 강하고 자기가 무슨 수단이 강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전투가 아니고 그는 다 마귀하고 한편이 되어서 사는 것이지, 그는 마귀와의 전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즉 마귀의 악한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들에게. 그래서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거는 육적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이겨야 구원이 되는데 영적 전투가 아니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적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꼭 먹어야 되느냐? 뭐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사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 양식이 아니라 안 먹으면
영적 전투에서 패전이 되고, 패전되면 영원한 멸망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는 이것을 두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 없고 이 땅에 육적으로 어떠히 내가 부강하고 육적으로 내가 강건하고 육적으로 아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을 만큼 강하게 하고 그래 놓으면 그 사람은 육적으로 다 이깁니다. 왜? 육적으로 강하니까. 갈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은 육적인 골리앗이, 육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요. 그러나 다윗은 육적으로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결국은 영적인 이것으로 싸운 다윗이 육적으로 싸운 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를 나가고 싸우면 육적인 것도 나중에는 결국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양식을 먹지,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는 모링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싸움을 하면 세상에는 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수단 좋은 사람이 이기고 권세 진 사람이 다 이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전투에서 승리가 아니고 그는 다 멸망과 하나가 된 승리다. 우리의 전투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못 이기고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 먹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또 주일부터 평일까지 먹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만 그 사람이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지. 그래서 양식 먹어 힘 얻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오늘 봉독한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유일하게 2번 나오는데, 이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한 번 나오고 또 그 뒤에 로마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그것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요 예배는 뭐냐? 첫째 예배 조건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는 거 아니? 어디에서 예배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하는 것이 지금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는 이 그리심 산이라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이 지금 큰 문제되어 있다.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배 장소는 상관없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서 거기에 따라서 논쟁을 하고 거기에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예배의 참 예배가 아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문제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 예배의 첫 조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검소하게 예배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도 예배 드린다 이러면 그래 드리면 참 잘하네 이러는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금송아지에 대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금송아지에다가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는 것은 이 남쪽 유다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노니 그랬습니다. 모르는 거 아는 것. 안단 말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수백 년 이상을 이렇게 알아온 그 하나님께 남쪽 유다 백성은 지금 예배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알아온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따라서 배운 하나님으로서는 알지 못한, 하나님에게 배우지 않는 그런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했다. 이 금송아지 예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하니 애굽 나라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애굽 나라에서 400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까 그 몇 대를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보고 드는 것이 전부 다 금송아지 예배다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되어서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바로 지금까지 400년 동안 그 눈에 봤던 금송아지 예배로 바로 돌아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고 따르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도 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애굽에서 드리는 거 예배요. 저들의 모든 심령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심령으로 이 금송아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도 금송아지 예배 드리지 않느냐? 사마리아인이 이 유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 아닙니까? 그들이 망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나라가 다시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되는데도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제일 남단과 제일 북단에다가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예배를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제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도 내내 금송아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 예배 드리니까 제일 타락한 상태로 시작된 것이 금송아지 예배 드린 북쪽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발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발랐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초기에는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큰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 나와서 너희들은 지금 큰 죄악 속에 있다.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는데도 그 아합 왕과 그 모든 아합의 그 일가족들이 끝까지 그 왕들이 고치지 아니하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래서 강하게 외친 겁니다. 금송아지 예배를 다 버리라. 그 뒤에 엘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 아합 왕을 죽인 자가 누구죠? 예후가 저 아합 왕족을 다 죽이고도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데도 이 금송아지 예배는 계속했습니다. 금송아지 예배는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하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는 아수르 나라의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아수르 나라로도 이주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가 사마리아는 이렇게 혈족으로도 다 혼족이 되었고 혈통으로도 다 더러워졌고 금송아지 섬기는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금송아지를 아직도 너희들은 예배한다. 애굽에서 알던 것을 너희들은 예배한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 알려준 그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해야 됩니까? 금송아지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금송아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믿는 사람 중에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가보십시오. 어느 교회 가보십시오. 금송아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금송아지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금송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르칩니다. 금송아지는 하나의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여기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돈을 제일 우선으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는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금송아지에게. 권세를 제일 숭상하면서 실제로 권세를 제일 크게 이기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물질, 이것을 제일 중히 여기니까 이것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라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보면 뭐 하나님 찬송을 하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물질이나 이런 돈이나 그렇지 않으면 권세나 명예나 그런 것을 제일 높여 숭상하며 그런 것을 의지하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기를 원하며 그건 다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예배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금송아지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대상을 지금 가르칩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사람의 목적이나 방법이 오라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느냐 보자.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하고 주권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이 대속을 하신 이 하나님을 상대하여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모든 권세나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서 이게 바로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의 목적인데 하나의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령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신령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신령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부 눈에 보이는 것. 신령하다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인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삼아서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가난한 자에게 내가 양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집 없는 나그네에게 내가 참 집을 주고 내가 옷 없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내가 해방시켜주고 병든 자를 내가 고쳐주고 이러니까 전부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육적으로 이게 해결되구나. 그래서 이것을 소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이 아닌 육적인 예배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양식 준단 말은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양식을 준다 그 말입니다. 집 없는 자에게 나그네에게 집을 준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그 집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요. 영적인 것을 좀 주는 겁니다. 또 옷이 없는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준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은 영광을 가르칩니다. 지위나 영광을 가르칩니다. 그 지위가 영광이 없는 자에게 지위와 영광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준다 그 말입니다. 또 병들었단 말은 신앙이 죄 속에 빠졌다는 뜻이요. 죄 속에 빠졌을 때는 그걸 고쳐준다는 것은 회개시켜준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마귀의 종이 됐다는 뜻이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마귀가 이래라 하면 이래라고 저래라 하면 저래라고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이 그게 종노를 하는 것 같아서 감옥에 갇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지. 그것이 예배지. 항상 예배 때도 뭔가 육적인 것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소망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 즉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또 영적인 것을 구하여 목적으로 삼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방편을 말하는데 이거는 진정으로 예배해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진정이란 말은 진실로 그 말입니다. 진실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실은 진리 위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이 세상의 전통, 사회에서 말하는 통계, 사회에서 말하는 이런 아주 어느 도덕 이런 것 가지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진실한 예배가 아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말씀을 가지고 일단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세상이 알기 쉬운 도덕 가지고 예배보자. 쉬운 것 가지고 예배보자. 쉬운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그것이 예배의 필수가 아닌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쉬운 것을 기준으로 드린다면 세상에 이런 아주 쉬운 재미나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런 말하면 쉽기 때문에 이 좋은 예배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드리란 말은 말씀으로 드리라 그 말이야. 어려워도 말씀 가지고 자꾸 깨달으려고 힘을 써야 되지. 그래서 말씀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시작에도 우리는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봉독해 놓고 세상의 도덕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이 땅에 물질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얘기하고 굉장히 쉽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미있고 사람들이 잘 따른 데서 구름같이 모인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힘을 쓰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가르칠 때도 이 어려운 말씀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또 들을 때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힘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삼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주일날을 빼고 예배 드리면 나머지 예배 다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주일 예배를 항상 먼저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예배를까지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뭐랬습니까?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가 되지. 또 그 다음에는 예배 후에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참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배드릴 때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라. 전심을 다해서. 너희들은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